미국의 종교사회학자 필 주커먼 교수는 신이 없는 사회라는 책을 통해 무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도덕적이고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 종교 없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보다 더 관대해질 수 있고 더 선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신뢰와 타인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종교 없이 더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종교인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 때문에 무종교가 옳은 것일까요? 종교에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종교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 신앙, 위협과 그 대응, 일상적 무신론자들의 증가, 이에 대한 바른 대응. 예,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 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과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가난한 성도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독교에 대한 위협 두 번째로 일상적 무신론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일상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인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일 겁니다.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가나안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떠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 일상적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이 약해지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어야만 일상적 무신론자의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상적 무신론자라는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아래쪽에 클레어몬트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학교들이 아주 많아요. 작은 좋은 학교들이. 그 작은 학교 중에 피츠 칼리지라고 있는데, 피츠 칼리지. 거기 사회학과 교수 중에서 필 주커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필 주커먼이라는 교수가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경외하다, 경외. 와, 멋진 자연 앞에서 경외감을 느낀다. 압도적인 그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장면을 보면서 경외감이 느껴진다 할 때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로 AWE거든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거기다가 이즘을 쳐서 어이즘, 경외주의,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경외주의라는 단어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일상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용어가 좀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 필 주커먼이 이 일상적 무신론자들인 경외주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인용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필 주커먼의 책 중에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경외주의는 궁극적으로 실존이 아름다운 신비이며 살아있다는 자체가 경이로움의 원천이고 창조와 시간, 공간 같은 실존의 심오한 문제들이 깊은 기쁨과 통렬한 아픔, 숭고한 경외감을 자아낼 정도로 강력하다는 개념을 압축하고 있다. 뭔가 좀 멋진 단어들이 많죠. 계속 읽어볼까요? 경외주의는 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우주가 생겨나게 된 과정과 이유는
누구도 진정으로 알 수 없다. 그죠? 누구도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믿음에 겸허하고도 행복하게 기초하고 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써요. 나는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또 다른 인용 구절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경외주의자들은 어떤 문제들은 풀 수 있지만 깊은 신비들은 풀리지 않으므로 즐겨야 한다. 그러나 유신론자들, 미국에서 유신론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경외주의자들은 세계의 기원, 궁극적인 미래를 설명할 중심적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이 우주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에게는 경전도 분명한 대답을 지닌 권위자들도 계율도 없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신도 없다. 자, 여러분, 이게 경외주의입니다. 경외주의. 어떻습니까? 자, 이 경외주의자들의 이 인용구를 보면 용어들이 멋있는 용어가 많아요. 뭐 화목, 화평, 인간에 대한 신뢰, 신비, 경외, 이런 아주 인간의 삶에서 멋진 단어들로 인간의 삶을 표현하긴 하는데 없는 단어가 있어요. 신, 구원, 이런 건 말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경외주의를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압도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브라질에 제가 이구아수 폭포 갔을 때, 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랜드 캐년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힘들게 산에 등산을 해서 정상에서 아래에 펼쳐진 아름다운 저 마을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우와 하는 느낌이 들죠. 우와 하는 느낌이 경외감이에요. 그 경외감, 딱 거기까지가 경외주의입니다. 우와, 저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연결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숭고한 것, 삶의 감탄, 삶의 희열, 삶의 기쁨, 자연의 아름다움, 거대함, 위대한 서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경외감만 느낄 뿐 그 경외감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상태가 경외주의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뭐 할까요? 일상생활에 일상적 무신론이라 그랬으니까 일상에서 가족들과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 되면 미국으로 말하면 메이저리거 베이스볼 뭐 보거나 NBA 프로농구를 보거나 미식 축구를 보거나 가족들이 간식 먹으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 좋은 게임이 있으면 가서 직접 관람하는 것. 그 다음에 주말 되면 야외 가든 파티 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구 생일이면 가족들 다 모여서 축하해 주는 것. 그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 아니냐. 그러면서 가족애를 느끼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일상에 소소하게 살아가면 되지. 이게 인생이지. 뭐 신을 이야기하고 뭐 창조를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외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경외주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 혹은 유럽 사람들, 이른바 선진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저택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미국이 기독교 국가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럼 주말에 뭐 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냥 소소하게 지내는 거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난센스.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못 믿겠다. 안 믿는 거죠. 문화는 사회가 기독교 문화지만 결혼식은 예배당에서 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을 삶에서 느끼거나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 주크먼이 말한 경외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은 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득이 점점 많아지고 주말에 쉬고 싶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 이게 일상적 무신론자입니다. 왜 제가 미국과 유럽을 예를 들면서 미국의 학자를 예를 들면서 이 시간에 한국 교회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그 지점 때문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면 그 다음 단계는 부정적으로 일상적 무신론자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교회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참 뭘 저렇게까지 할 게 있나?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예배당 예배가 제한되죠. 소모임도 제한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교회 신뢰도가 자꾸 추락하죠. 그러면 이런 사회적 영향력, 개인의 신앙적 게으름이 합리화되면서 가나안 성도가 일상적 무신론자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평가하면 이 일상적 무신론자, 오이스트, 경외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좀 고상하게 부르는 이름, 그래서 경외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사실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다. 일상적인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외주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일상적 무신론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 상황을 앞으로 우리가 예견하면서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로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 분들을 향해서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일상적 무신론자들이 아이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게 뭐 있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드라이브 가면서 설교 좀 듣고 그 예배 드린 거지. 아이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를 가서 하루 종일 있나.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흐름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은 아닙니다.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고요. 시대 정신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많은 세태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냥 가는 게 그 방향이라고 해서 세속주의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시대를 거슬러서 여전히 하나님, 여전히 교회 중심,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니다. 두 번째 비판은 이 일상적 무신론은 보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삶의 어두운 면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의 어두운 면.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하죠. 철학에서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 회색의 어두움이 있다. 그게 뭐냐? 공허함, 죄책감,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이 텅 비고 고독감이 찾아오고 내가 지금 잘 사는 걸까? 까닭 없는 불안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다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분들도 이런 삶의 어두운 면이 늘 있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 다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여러분? 자, 경외주의자들이요. 일상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도 다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괴로워요. 그걸 경외주의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요? 해결법이 뭘까요? 주크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신뢰로 극복하라.
여러분,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불안이고 공포고 괴로움이고 허무함이고 아픔인데, 자기 신뢰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를 자기 신뢰로 극복하라.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책감을 자기 신뢰로 극복할 수 있나요? 까닭 없는 불안함이 찾아와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불면의 밤을 며칠째 보내고 있는데 자기 신뢰로 극복하라. 말은 좋지요. 자기 신뢰가 안 돼서 생기는 병,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지금 나에게 맞닥뜨려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 신뢰로 극복합니까? 그래서 일상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삶의 이런 심각한 어두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철저한 아픔과 괴로움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판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어두운 면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둡다는 면과 본질적인 거다. 다른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 믿은 일이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 우리 교회 성도된 일입니다. 저는 늘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왜 위대한 복음일까요? 왜 절대적인 복음의 종교가 기독교일까요? 왜 구원의 위대한 이름이 예수 이름에 있다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살 때 항상 이런 생각, 내가 어디서 왔는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본질적 질문 아닐까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이 성경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창조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가치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주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질이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외주의는 일상적 무신론으로 그저 하루하루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까닭 없이 밀려드는 삶의 어두운 점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까 우리 인용구 제가 여러분 읽어드렸잖아요. 삶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다. 알려 하지 않다. 그러니까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장로교 창시자인데요. 이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 자신,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없다. 저는 이게 참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지식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상적 무신론자들의 삶의 모습을 비유하자면 화려한 꽃다발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멋진 연주회 가면 연주자가 아름다운 화려한 꽃다발 받잖아요. 꽃다발 가득 안고 사진 찍는 거 보면 멋있어 보이죠. 울긋불긋 화려한 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꽃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갑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왜 얼마 못 갈까요? 뿌리가 잘렸거든요. 뿌리가 잘려진 꽃은 아무리 빛깔이 곱고 화려해도 며칠 못 가서 다 말라버립니다. 일상적 무신론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래 가장 삶의 뿌리에 해당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잘 모르겠다. 철학에서 말하는 불가지론. 모든 게 허무하다. 허무주의. 그리고 결국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신뢰가 안 돼서 생기는 깊은 괴로움,
비관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하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물을 공급받아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항상 사시사철 풀을 수 있는 것은 물가에 심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뿌리를 가진 성도가 결국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통해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일상적 무신론자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주커만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가슴 아픈 대목이 있었어요. 이 주커만 교수가 이걸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에다가 손 얹고 선서하잖아요. 미국은 매일 하나님, 뭐만 하면 하나님, 기독교 국가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점점 더 사회가 폭력적이고 부정부패가 많고 범죄가 많은데 이 교수님이 안식년을 받아서 저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을 가봐요. 덴마크, 스웨덴은 기독교 문화긴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도 않아요. 결혼식만 하지, 교회에서. 그런데 입술로 하나님 부르는 미국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무시무시한 사회가 돼가는데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드는 북유럽 나라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더라.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가 점점 더 범죄가 많아질까? 하나님 안 믿으면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할까? 그거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훨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런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 강화되다 보면 이런 일상적 무신론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 교회가 건강하고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삶의 전도다. 그런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저분의 저 행복한 미소를 나도 저 교회를 통해서 나도 저 성도님의 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도 동참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